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또 그러한 내 의지와 다른 생활, 일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 주일을 맞이하고 지나고 월요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혼자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정밀히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이 감당하기도 힘들 즈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외국 여행 중에 있는데 그곳에서 발을 심하게 다쳐갖고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 11시가 다 될 쯤에 우리 여기 함께 섬기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설교인데 목사님, 우리 조모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장례 일정을 일을 받으려야 되겠습니다. 식구들이 없어서. 그렇게 급작스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고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끝도 없는 괴로움이 계속 일은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로병사의 인생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또 병들고 죽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은 이것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 미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내게 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우리의 한계, 예수님의 한계에 부딪혀서 반응하며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제자들이 이 장애물 앞에 무기력하게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초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계를 넘어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5절에서 37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또 우리 제자들은 눈고 뜰 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고칠 수 없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 치료하시고 이전에 듣지 못한 종교 지도자의 말씀이 아닌 신선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떠밀리다시피 하는 갈릴리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해변을 향해 앉아있는 바닷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쉼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에 탄 그대로 우리 이방인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 땅 거라사 그 땅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저녁이 돼서 쉬고 싶으면 평안한 곳, 우리의 경계, 우리의 영역인 갈릴리 근처에서 쉬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갈까 의아해했습니다. 자신들이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의 땅을 건너가는 것에, 이곳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있고 명성이 높아서 사람들은 물밀듯 몰려올 텐데 우리 예수님은 쉬는 곳을 왜 그곳을 향할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껏 행한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건의 앞에 압도당해 아무도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고 순종하며 배를 몰고 갑니다. 배를 몰고 가는데 오늘 읽었던 것 같이 가는데 큰 강풍이 일어납니다. 지금같이 배가 훌륭하고 큰 배도 아닌 작은 배에 강풍이 일어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비가 쏟아지면서 비가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어부들은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강풍을 만났겠죠? 그래서 쏟아져 오는 물을 계속 바깥으로 퍼내도 그 물은 얼마나 많은 거세게 들어오는지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도저히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늘 같은 예수님, 그렇게 건의가 있는 예수님은 배 끄트머리쯤에서 곤히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주무신 건지 피곤해서 주무신 건지 성경의 묘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강풍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 인생에 이렇게 큰 강풍이 불어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쏟아지는 그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이는 물, 그 고통의 물을 퍼내고 퍼내도 그 물이 도리어 나를 질식시켜서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가고 왜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까? 이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기도하는 우리가 때론 무기력한 삶을 삽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나를 외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배와 같이 요동하지는 않는 것인가? 저도 한참 어려울 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 기도가 부족해? 헌금.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아냥. 예수 믿는 사람은 선배 입장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가리키려고 권면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냐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고정관념, 고정관을 갖고 있는 이 생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39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전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보고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바람이지 예수 믿는다고 이러한 삶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부와 우리의 건강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 다 버렸어요.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무리 속에 있는 그들이 오늘 만나는 강풍을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예수와 함께 탄 배는 거라사 땅을 향하여 안전하게 순탄한 여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풍랑을 당합니다. 또 이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모든 제자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칼에 찔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목이 잘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복,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참된 복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은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생각한 대로 고요하게 평안하게만 가는 것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암송했을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4절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지나갈지라도 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왜 풍랑을 맞는 사건 속에서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얼마나 우리는 많게, 때로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추상적인 것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이게 증명될까요?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내는 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제 안에 갇혀 삽니다. 문제가 내 울타리가 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살아갈 힘이 없어 점점 몸은 병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실력을 쌓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제자들과 같이 너희도 그것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하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강풍, 쏟아져 오는 빗물, 퍼내도 나가지 않는 그 빗물에, 그 환경에 짓눌려서 예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무관심한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내 생각의 한계를, 내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우성치는 원망하는 외침의 소리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반응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상황에 휘둘려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아우성치며 고함치며 그 문제 속에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내 영혼아 나를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언어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이 배 여정 속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존,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 힘들지, 그러나 그것은 너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당하고 있단다. 여러분, 지금 나의 앞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상황을 잠잠하고 고려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경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체험하는 가운데 너희들 믿음으로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무서워하니?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것에만 급급하여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나아가 금식하는 일에 우리는 몰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더 심히 두려움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강풍이 불고 바다가 사나운 것, 비가 몰아치는 것들이 잠잠해질 때 이들은 그것을 보고 더 심히 무서웠다는 거죠. 자연 환경을 주관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저 주님 앞에 있구나.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에 이들은 놀란 것입니다. 이전의 놀라움, 문제 속의 놀라움에서 이제는 주님의 신비 속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떨림과 경외심으로 그들이 신비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해보며 그 질문의 답을 위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폭풍우, 비바람, 배에 물이 들어오는 절망에 빠집니다.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찍으로 3번 맞았다고 합니다. 또 돌로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배가 낭파를 당한 것도 1번도 아니고 3번이라고 합니다. 또 일주일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동포들과 이방인들에게 죽을 뻔한 위험을 가합니다.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또 헐벗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고생을 하는 이렇게 일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은 아니래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각자의 문제, 각자의 상황 앞에 이런 고통, 예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강풍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멈춤이 아니고 이러한 고통 중에도 사도 바울은 전진해 가면서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여도 우리의 몸은 누구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죽이지 않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서 97년에 돌아가셨는데 독일 유태인 나치 시절에 혹독하게 유대인들을 60만 명이나 죽이죠. 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데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 신경학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개, 돼지 취급해서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정신은 죽일 수 없다고 자기 자체를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컵의 물을 주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가 면도를 하는 거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좋은 면도기로 일회용으로 하다 보면 피를 낼 수 있듯이 유리 조각으로 하다 보니까 피가 나겠죠. 그 피가 난 것 때문에 도리어 빅터 프랭클은 가스실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피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 후에 이 빅터 크룬이 이 나치 시절이 다 끝나고 나서 책을 통하여 그 책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아주 영향력 있는 책으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1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것은 그들의 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로 맞서서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 어떻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근심하는 자 같다. 늘 걱정하는 것 같은 거지, 환경이. 그러나 환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했다 합니다. 방문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청소부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의아한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닦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일을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 항공국 기지 안에서 사는데 불편함을 없도록 하는 일에 자기는 그렇게 자존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일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집에서 비록 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밥하는 일에만 국한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그들이 즐겁게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 일을 생각을 하고 할 때는 일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정의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화를 통해서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자신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시선, 어떤 태도로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어하우스를 하거나 이어하우스에 봉사할 때 우리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서 이것의 주인이 돼서 주인의 태도로 권위적인 자세로 이들에게 수직적인 관계로 함부로 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이 이어하우스의 주인으로 공간으로 그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 교회 오래된 교인으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분야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이 맡겨진 일이 나의 소명, 내가 꼭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일이라도 이 바닥을 청소하는 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이 방송을 하는 우리 일교회까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 진짜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이 주인 의식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있는 도리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시켰어요? 성장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고난과 세상의 풍파는 도리어 우리를 성숙시키는, 다시 말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두가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흔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 흔들림이 지금 나에게 왔다는 것은 복받은 비결로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겪고비 흔들리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순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의탁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유행가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을 때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그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유기 때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을 기억하며 우리 내면에서 선포할 때는 이 일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이미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 한번 서로에게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변치 않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